네, 비가 오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드신 분도 많고요. 또 독감에 드신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잊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요. 이게 제 인생의 소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고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훈련을 받고 목사님, 이제 저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를 많이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한 몇 년이 지나서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 생각만큼 전도가 쉽지 않아요. 가족 전도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힘이 드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목사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으로 영혼을 구원한 일에 써주세요. 교회에 드립니다. 목사님 마음껏 영혼을 구원한 일에 써주세요 하고 많은 액수의 헌금을 가져오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갖고 행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소원을 갖게 됩니다.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품죠. 성공하고 싶은 소원을 품고요. 그리고 출세하고 싶은 소원을 품습니다. 혹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갖고, 그리고 예쁜 여자친구를 갖고 싶고, 그리고 멋진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소원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자세히 보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소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네, 잊어버렸죠? 그럴 수 있어요. 세월이 12달이 지났는데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무엇인가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소원을 품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잘 이루셨습니까? 그 소원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습니까? 자,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었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합니다. 성경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사람 하면 다윗이 제일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면서요, 왕이 된 이후에 몇 가지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사무엘상 5장부터 6장, 7장까지 3장에 걸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한 장 한 장 한 장의 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되었을 때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온 산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울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 그곳은 길갈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1장 15절을 보시죠. 사무엘상 11장 15절 424쪽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 424쪽, 구약성경 424쪽, 사무엘상 11장 15절. 모든 백성이 어디로 가서?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무엇으로 삼고?
어디에서?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왕으로 세웠던 거죠. 사무엘상 15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432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어디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런 내용들을 통해 사울왕이 중심을 뒀던 자기의 왕궁이나 수도는 그때까지는 길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왕이 될 때도,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되 그 모든 것도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취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마디 하러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갈멜로 가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저 아래 길갈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사울이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된 곳이 어디죠? 이런 거 물어볼 땐 청년부 쪽으로 제가 눈이 딱 가는 거죠. 신학생도 있겠다 대답할 줄 알고. 남쪽에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거기서 7년 6개월을 왕위에 있습니다. 그 시대의 7년 반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사울 왕이 죽었지만 사울의 남은 세력들이 위쪽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합하지 못했을 때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생기죠.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삼기 위해서 현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시온 산성이 있었는데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해발 800m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안전뱅이라도 너희를 이기겠다 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7년 반 만에 그 시온 산성을 정복해서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자기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었고 그곳이 자기의 왕궁을 짓고 수도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주신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 사무엘하 5장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9절. 구약성경 470쪽입니다. 사무엘하 5장 9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470쪽 제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니?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해졌어요? 강성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하게 돼요.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뭐했더라? 알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꼭 성전과 관계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소원을 품고 너는 계속 남유다의 왕이 되지 말고 저 시온 산성을 정복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왕이 되어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만천하에 내가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시온산성을 정복해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놓고 조그만한 그 남유다의 왕으로 그냥 두신다? 아니죠.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우셨으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사울의 친족들을 무찌르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온 산성을 정복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고 가지고 이루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시온산성인 다윗성으로 옮기는 소원을 가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법궤가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그곳에 안치되어 있지 않고 어딘가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건 이렇습니다. 사연은 사울왕 시대의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하니까 이기고 싶어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패배할 뿐만 아니라 앞불사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넘어갔는데 그들의 신과 하나님의 법궤를 같이 놨는데 밤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겨서 맨날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쳐다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하고 자의반 타의반 반환을 시켜버렸어요. 반환을 시켰는데 그 반환된 법궤를 그냥 놔둔 거예요. 방치시킨 거죠. 어디에 있냐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블레셋과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바알레 유다, 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 바알레 유다의 다른 이름은 기럇 여아림이에요. 거기에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소원을 품습니다. 이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몇만 명을 모으고 난리를 쳤는데 보기 좋게 실패하고, 그리고 우사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베레사 우사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지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요,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다시 도전을 해서 법궤를 시온산성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춤을 췄던 곳이에요. 자기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은 2층에서 그걸 보고 조롱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죠. 여러분, 이게 소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칭호를 받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나니 다윗이라. 하나님이 그를, 사울을 대신하여 왕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합한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윗성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법궤를 옮기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울왕도 처음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의 끝물에 왕도 없던 이 시대에 사울왕이 다윗 못지않게, 골리앗을 죽인 것 못지않게 사울왕이 전국구 스타가 됩니다. 그것도 머리 하나가 높을 정도로 키도 크고 멋쟁이였습니다.
사람들이 길갈로 몰려들어 그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12조각으로 나눠서 모든 지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리더십이 대단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행동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사울이 보여줍니다. 반면교사로.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보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사울을 떠나게 되었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매번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기쁨이 되어드린 것은 잘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이 되어드린 거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은 다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소망을 품고 자기의 소원이 아닌 곁길로 가면서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타락되어 가는 사울의 길을 가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다윗이 실천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두신 소원은 그 다음 장인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드리는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면서 자기 집도 백평목으로 6년간 7년간 지어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나단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처럼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었고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평안히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저 휘장 천막에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드리고 내 집처럼 백향목으로 멋지게 더 좋게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성막 하나님의 궤는 아직까지도 그 휘장에 있었을까요? 휘장과 성막의 역사는 오랜 전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에서 나온 때가 주전 1446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곳에서 두 번의 금식을 40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첫 해의 7월부터 첫 해의 12월까지 6개월 동안 우리 미래관을 6개월 동안 지은 것처럼 6개월 동안 지은 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년째 1월 1일 날 그 성막을 다시 조립식 성막을 메고 출발을 다시 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1446년부터 주전 다윗이 왕이 될 때가 961년인데 480년 길게는 한 500년 동안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마음 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단 선지자가 오케이 좋아 하세요 라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혼납니다. 네가 뭔데? 왜 대답을 해? 그래서 일단 답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이 지은 손에 지은 집에 내가 거하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새로운 반전을 일으킵니다. 너처럼 내 소원을 이루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리하니 내가 이제부터 너희 집에 복을 주리라.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대대로 왕이 될 것이고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아들이 왕 성전을 지을 것이며 내가 너희 이름을 만국의 높은 이름으로 만들어 주리라.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 소원은 성취해드리지 못했지만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미뤄졌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고 다 준비하고 삶을 마감합니다. 연말이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순간이 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소원을 두고 행했는데 한 해 동안 소원한 행위는 그 소원 기도의 제목은 잘 이루어졌는가? 점검을 하고 새로운 미래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은 어떠했는가? 또 교회적으로 볼 때 아까 찬양할 때도 척을 보여주던데 올해 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정말 이것이 그냥 형식상 올려놓은 것인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혹이라도 그 가지고 있는 소원의 제목이 사울처럼 자기를 위한 소원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그래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설교자가 분명한 소원이 없으면 이 설교할 자격이 없을 것 같아서 저 자신에게 묻고 하나님께 좀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소원들이 있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성도님들이 믿음이 한 분 한 분 성장하는 거지만 저 개인적인 소원은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설교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제 소원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한 가지씩이라도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천사항은 먼저는 우리가 올바른 소원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소원을 품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한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시온 산성을 빼앗듯이 힘을 다해야 하고 법궤를 옮기듯이 실패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7장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내 입에 내 집의 일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 전 11월 달에 어느 모임에 갔다가 한 저자에게 선물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김민숙 권사님의 시집 사랑의 뜰 안에서라는 시집인데요. 여기에 수록된 시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목, 내 마음의 소원. 난 다윗처럼 시를 쓰고 싶네.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싶네. 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네. 난 에스더처럼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네. 어떤 위기 앞에서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싶네. 난 여호수아처럼 긍정의 사람이 되고 싶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즐거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네. 기도하겠습니다.